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탄 이 배는 살아날 가능성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베닉스까지 몇 킬로만 가면 되는데 14일 동안 이 배가 얼마를 갔느냐? 800킬로를 표류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바로 옆에 있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겠다고 출발한 이 배가 그 항구에 도착하기는커녕 지중해 한가운데를 표류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갖다 버리고 배가 어디에 이르렀느냐? 27절에 아드리아 해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태리하고 발칸반도 그 사이를 이제 아드리아 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이태리 반도하고 시실리아 섬, 이태리 제일 밑에 있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사이하고 그레데 섬, 지금 크레타입니다. 그쪽 그 해협 지역을 그때 당시는 이제 아드리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이 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노마 코앞에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달 동안 겨울 지나고 항해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4일 만에 2주 만에 이태리 반도 바로 밑에 와 있어요. 그런데 배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수심이 낮아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배 밑에 이제 암초가 이제 걸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니면 배 밑에 이 모래가 닿아가지고 배가 거기에 걸려서 꼼짝도 못할 때 그때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선원들이 이걸 알고 이제 수심을 재보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15길. 20길이면 38m입니다. 15길이면 27m예요. 큰 배입니다. 지금 200명이 넘게 탄 배인데 지금 바닥에서 이 배까지가 27m밖에 안 돼요. 이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건 대단히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배가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급하게 이 닷을 4개를 내려가지고 지금 배를 지금 고정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9절에 그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성경 본래 뜻은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만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닷을 내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참 많이 고민을 하죠.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뭘 우리가 하려고 하냐 다 맡기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어떤 학생은 맡기고 공부도 안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배 가운데 그런 사람 하나 있었거든요. 공부 안 해요. 날마다 기도원만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나중에 졸업이 안 돼서요.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없고 행동만 있는 사람은 이럴 때 무슨 기도하냐. 믿음 얘기하지 말라.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배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인 것처럼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100%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이 배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이 선원들은 이 배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선원들이 잘 알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 배는 반드시 깨진다. 다 죽는다.
우리라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 배에 있는 보드, 그 배를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 배를 내려가지고 배 아래에다가 밤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새면 그걸 타고 그 배에서 도망을 치려고. 참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큰 배가 가라앉는데 학생들이 몇 명 거기 있는데 자기 살겠다고 그냥 잠옷바람에 나왔던 그런 선장 얘기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선원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는데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들을 빨리 붙들어라. 저들이 없으면 이 배는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도 죽는다. 빨리 붙들어라. 그래가지고 선원들을 다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요. 저 배를 줄을 끊어버려라. 이 줄을 끊어버리면 나중에 육지에다가 배를 댈 때 타고 갈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줄을 끊어버려라.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 결심을 하고 요구를 백부장에게 하는 거예요. 저거 배를 없애버리자. 누구라도 도망칠 구멍을 없애버리자. 당신도 못 도망간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함께 떠나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유라굴라 폭풍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지금 행동입니다. 자, 날이 밝았어요. 이제 3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진작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바울이 제안을 해요. 밥을 먹은 지가 지금 보름이나 됐다.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나중에 배가 어디든지 닿으면 수용을 해가지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자. 2주간 못 먹지 않았느냐? 힘을 내자. 음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했다. 바울이 기도한 거죠. 여기서 기도할 때 나는 무신론자인데 왜 기도하냐. 나는 종교가 다른데 왜 기도하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숫자를 센 것 같아요. 37절에 276명이었어요. 그날 배 위에서 떡을 뗀 사람이. 바울이 그 앞에서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밥 먹는 기도만 했겠습니까? 오늘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몇 명인지 누가 사는지 죽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밥 먹고 눈이 떠지니까 서로 숫자도 세보고 이렇게 하니까 276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선장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선원들은 도망갈 구멍만 찾아요. 이 백부장은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명령할 사람이 없어요. 백부장은. 환난을 당할 때의 그 리더십, 지도력은 어디서 오는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깃발과 같이 바람에 깃발이 휘날리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서 있는 그 사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봐요. 나중에는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어려울 때 또 뒤에서 수석대고 이상한 모이나 하고 다니고 그건요 선원들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교단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혼자 잘난 사람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몇 명 둘러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교단을 들어 떠났다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몇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일 있으면 몇 명 앉아가지고
모든 걸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영적 리더십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좋고 얼굴만 봐도 기도하고 싶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 배를 살리고 그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바로 풍랑 속에서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고 사람들은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합니다. 먹으라니까 먹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해요. 만일 바울의 얼굴을 쳐다보고 바울에게서 확신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안 먹었을 겁니다. 먹어봐야 뭐하냐. 그런데 그날 숫자까지 나왔잖아요. 276명분을 먹은 거예요. 정확하게.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백부장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바다에 던집시다. 이제 먹었어요. 모든 음식을 바다에 던집시다. 끝까지 안 버린 게 먹는 거였거든요. 물건도 버리고 배 기구도 버리고. 그런데 이 곡식을 버리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사람들을 다 먹게 만들고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버립시다. 그리고 버리게 했어요.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그 거룻배에 붙어있는 배도 줄 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바울이 이 음식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지휘관이 누구냐? 백부장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에요.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이 바울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거 없다. 한 끼 딱 먹고 이제 먹을 거 없다. 왜? 바다에 다 버리는데요. 백부장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자 배가 모래톱에 걸립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모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모래톱에 딱 걸렸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 불시착한 것하고 똑같아요. 이 비행기가 불에 탈지 반쪽이 날지 아니면 무사히 공항에 내릴지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딱 되자 백부장에게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백부장이요. 이 죄수들이 지금 여기서 한 명이라도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살겠다고 도망을 치면 우리가 그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다 죽이도록 합시다. 그때 죄수들은 어디 있었느냐? 쇠고랑을 차고 배 밑창에다 있었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바울만 자유로웠습니다. 그 말이 옳아요. 이게 백부장에다 책임을 져야 돼요. 죄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의견을 자기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군법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질 테니까 이 죄수들의 쇠고랑을 풀어주라. 저들이 자유롭게 이 배에서 벗어나게 해라. 44절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침내 구조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44절 끝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마침내 구조되니라. 마침내 구원을 받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니라. 만일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수들은 다 죽었겠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다 절망하고 다 거기서 끝났을지 몰라요. 아무런 권세도 없었고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영적 권위를 가진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가? 내 존재로 인해서 마침내 구원을 받더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잃어버리겠습니까? 어디 가다 차 사고 날 것만 하다가 간신히 면해도
그거 평생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평생 잃었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렸겠어요? 그때 바울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잊었겠습니까? 바울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복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깃발처럼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국 함께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